에베소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의 상하 관계 등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내용인 아내와 남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인데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교훈으로 읽으면 낭패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안 나오는지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복종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속된 존재로 인식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나아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까지 말합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는 남편과 아내 대신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부에 관해 남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정말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모든 권리를 포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 맞습니다. 복종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경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순종과 다르다 그랬죠. 종속의 의미입니다. 마치 주인과 노예 같은 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교훈입니까? 이것대로 설교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매맞을 일입니다. 교회에 남아있을 여성이 있겠어요? 또 성경 자체에 충돌이 발견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은 21절과 오늘의 24절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보세요. 복종하라는 말씀이 각각 나오죠?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21절은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24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 남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어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는 그런 상태라고 해석했었죠.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면,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낭패 보는 겁니다. 건전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르침, 이런 오래된 편견을 깨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주제는 교회 밖에 행복 전도사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교회가 가르칠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학교니, 아버지 학교니,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교회들 있지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건강한 가정,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규범이나 기준이나 교훈을 찾아서 심리학과 같은 그런 세상 학문과 적당하게 섞어서 그게 마치 성경인 양,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 양 그렇게 전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좀 생각해 보세요. 부부 윤리,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려고 아내와 남편을 등장시켰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좀 비약하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예수가 등장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의 그 생명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부부나 가족 관계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면 예수는 안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꽤 근사한 주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를 삭제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외치는 주제가 이 바로 도덕주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다 이 도덕병에 걸려 있어요. 신비주의는 대세는 아닙니다. 일부 예수 무당들이 구판을 벌리고 있지만 주류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율법주의 성화론입니다. 이 도덕적 성화주의,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교회 모든 전략과 프로그램들입니다. 저마다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죠. 도덕적 성화, 즉 도덕 재무장을 이루어서 세상을 정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전해지는 예수는 착한 예수, 믿고 싶은 예수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 대척점에 있는 원색적인 예수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환영할 수 없는 예수여야 맞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닮고 싶은 예수인 거죠. 이게 맞습니까? 세상이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지금 도덕주의 성화론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규범과 또 인간의 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공이 다 따라가야 할 규칙은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우위에 서려고 하면 혹은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런 높은 도덕률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들이 목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여기로 가자는 거죠.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도덕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깨끗하고 투명한가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도덕운동, 윤리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한국의 독특한 이 역사적 배경, 환경이 이런 흐름을 가져온 배경이 된 것은 인정합니다. 무수한 외세의 침략과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도덕의 부재, 또 윤리적 부패가 전 사회적으로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예외 없이 타락한 것은 맞아요. 부패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부흥이 오니까 저마다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모든 종교가 다 윤리 도덕적 재무장을 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이런 사회적 윤리 각성 운동이 대세가 되어 가자, 이게 시대 정신처럼 흘러가자 교회가 그만 거기에 쓸려가 버린 겁니다. 이 흐름을 함께 타지 않으면 전도가 막힐 것이 염려되고 또 그 과정에서 윤리, 도덕과 예수가 등장한 겁니다. 교회들이 다 여기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도덕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 결과 윤리 도덕적으로는 좀 정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원색적인 예수,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이 미워해야 할 예수는 없어지고 착한 예수, 닮고 싶은 예수만 남은 겁니다. 혹시 윤리 도덕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따돌림, 나아가 핍박과 죽음이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근본 그 태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합의한 그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자기 우상화, 즉 인간 스스로를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외부의 이 막강한 신, 외부의 힘, 그것조차도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자신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혹은 산신령이 되었든 심지어 마귀가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다 와서 자기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를 이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나오는 정신이란 모조리 인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이성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 세상에 타락한 그런 이성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참으로 이상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놈들인데 어느 날 생명이 찾아와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찾아온 생명이 그들 속에서 그 생명이 주인이 되는 바람에 그 생명이 이끄는 그런 삶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 즉 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주권 아래 납작 엎드려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런 고백과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알게 된 그 하늘적 가치, 그 영생의 가치가 너무 커서 이 세상은 아예 뭉개버리듯 그런 태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쓰레기고 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런 인식이 오자, 이런 깨달음이 오자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 증거인 겁니다. 생명이 찾아오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찾아오신 그 생명,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가치이고 절대적인 가치인 그 생명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곧 전도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들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거죠. 자신들이 굳게 붙들고 있는, 또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던 그 가치, 자기가 주인 되는 그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을 용납할 수 있겠냐?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살다 갔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때로는 옥에 갇히고 처형도 당하고 유리하며 도망하기도 한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미움과 핍박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모두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고 그들을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그들을 일컬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은 일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희게 된 모든 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왜 환난에서 나왔다고 하겠어요? 세상살이 자체가 환난인 거죠. 증거의 삶이 그렇게 고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택해 뽑아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모질게 미움을 당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 앞에는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끔찍한 표현이죠. 물론 문자적인 뜻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도 목을 자르는 처형이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뒤에 이어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과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도의 세상살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죠. 증언함 때문이라 그러죠.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죽여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배임의 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00년 동안의 왕 노릇이라고 하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이 그 끝에 이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신이 되어서 하늘적 가치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큰 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의 마땅한 도리에 대한 교훈으로 읽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몇 절을 꼽으면 좋을까요? 저는 32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힌트를 준 거죠.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로 읽지 말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읽으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주제로 파고 들어갈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창세기 2장의 이 말씀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로 해석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최초의 부부에게 주신 부부의 도리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의 도리로 읽으면 그렇게 교훈으로 읽어버리면 문자적으로도 충돌됩니다. 모순이에요. 여기에 부모를 떠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습니다. 떠나야 할 부모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담과 교회인 하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예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 탄생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아담의 옆구리를 터뜨려서 그 피범벅이 된 갈비뼈에다 흙을 발라 여자를 만든 것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까닭 없는 우연한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거기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를 터뜨려
피를 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희생적 죽음을 담아놓은 거죠. 이렇게 아담의 죽음에 의해서 하와가 태어나는 것은 장차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이치예요.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큰 틀을 이해하고 나면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에다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아내에다 교회를 대입하면 쉽게 풀리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비밀이란 단어는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28번 등장하는데 4번 빼놓고 바울이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만 6번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등장시켰으니까 이 부부 사이의 비밀, 즉 남들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 거기에 빗대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한 것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부부의 비밀과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이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읽혀지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되었다고 인간의 부자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관계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사랑이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이 비밀이란 단어를 부부간의 비밀,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일부 담아낼 수는 있겠지만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부부가 갖는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전부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비밀이란 숨겨진 것,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과 짝을 이루는 말이 뭐겠어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계시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계시인 거죠. 비밀은 반드시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비밀인 겁니다. 따라서 계시로 이 비밀,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과 그 결과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그 비밀을 잘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문법이라는 말을 곧잘 씁니다. 제가 말하는 성경의 문법이란 예수로 성경을 읽으라 이겁니다.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며 안전한 문법입니다.
교훈을 과감히 버리세요. 교훈처럼 보이는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어떻게 예수를 담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를 배우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